조금만의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에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으신 분,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주님은 노래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렵고 버거운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미리 정해놓은 제목을 섬찟게 시인하면 당신은 우리가 감춘 우리의 허물을 하나둘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잔인과 폭력을 일삼는 체제에 얽매여 있음을,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음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넋이 나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현혹하면서 헛된 곳을 찾아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으신 분,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당신이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되소서.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오소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 자유롭게 꺼리낌도 불안도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케 하소서. 우리가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고 장차올 주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많은 시간에서 우리의 주님이 아닌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만든 송아지를 허물어 부셔서 나의 입에 털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서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존귀하고 고결하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숨쉬며 살아있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옮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주의
우리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동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가 있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 최대의 제가 가이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가이드 말씀을 제가 이 예배의 패턴으로 삼은 게 몇 년이 넘었는데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가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가이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설교에서 설교를 듣기 전에 기초를 쌓는다고 할까요? 건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 건축물이 없는 땅이 있죠. 그러면 그 길을 일단 보통은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집어넣어요. 그걸 이제 좀 말이 안 좋긴 한데 버림 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기초, 2기초가 있는데 버림 타설이라고 이제 말이 좀 안 좋고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초 1, 기초 2 뭐 그런 것처럼 시멘트로 우리가 아는 건물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아는 보통 시멘트 건물이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그냥 맨바닥 흙에다가 하면 이게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활도를 잡기도 힘들고 기울어진 뭐 평평한 곳에서는 뭐 그냥 버림 타설을 안 하고 하기도 하는데 뭐 돌도 캐내야 되고 그럼 움푹 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평활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철근을 넣는 겁니다. 철근.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 시멘트를 붓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대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방향성을 잡을지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말씀은 이 찬송가와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보든 아니면 내가 생활 중에 인사이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뭐 심하게 얘기해서
자나깨나 설교 준비입니다. 모든 부분이.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도 인사이트를 받기도 하고,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을 느끼는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자기가 자주 대하고 금묵자흑,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런 것처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먹는 음식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설명이 약간 길어지는데 왜 이 가이드 말씀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광야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또 바뀝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가 생길 때 광야로 간 것처럼 그때도 광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을 찾고자 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소위 귀족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오늘 그 예배 때 누가 그 강단 꽃 잘했대. 이번에 그 성찬식 할 때 빵은 누가 했는데 아주 보드랍고 잘 꿀떡꿀떡 넘어가대. 이번 성찬식 포도주는 누가 했는데 별로더라. 뭐 이런, 응? 강단에 이번에 새로 바꿔준 누구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화사해져.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문화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한 집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게 아니야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겨우 생존을 위한 물과 음식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합니다. 둘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할 수 없는 거 빼놓고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식물하고 그런 영양소가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뭐 이런 것까지 만나를 통하여. 단백질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메추라기를 통하여 단백질,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였지만, 비록 광야였지만 아늑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게 못 살았을 거예요. 약간의 싫어하지만 우리 민족은 축축함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견디는 게 추운 건 참아도 사막의 뜨거운 열기, 거기서 오래 버티질 못해요. 이건 약간 더 나갔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접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성분들은 소위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그거에 뭔지 몰라요. 정치 이야기 뭔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지죠. 들리지만. 하지만 소위 화장품 이야기나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거나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이 더 가지요.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과 다르게 소위 정반대 쪽에 있지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남자들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면 남자들은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런데 더 매달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소위 여성들이 표현하는, 여성들에게서 요구하는
모성애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들의 것을 모르고 소위 여자들은 남자들의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남자들을 여자들이 이해하고 여자들을 남자들이 이해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모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남성적인 모습과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하는 어머니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 어머니 교회 뭐 이런 소리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회 한 학자가 어? 어, 홀리마더라고 표현하죠. 참 어머니. 응? 참.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간 세상을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영이세요. 남성과 여성이 아니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고. 맞죠. 그러나 어머니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중성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울타리를 쳐드리고 기본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일들을 목회자가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비유 뭐 좋았다. 그리고 또 뭘 보는 거예요? 강단이 어떠네. 오늘 누가 왔는데 옷을 그렇게 입었네. 똥 입었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게 제가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라는 레스토랑의 특성인 것입니다. 잘 드셔주시면 고맙겠고 오늘의 가이드는 전체 요리 같은 거겠죠. 깔 수 있는 집 이야기입니다. 요즘 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부자들이 사는 데가 어디죠? 강남 상구, 서초, 어디죠? 잠실, 역삼, 거긴가요? 거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두 집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집 팔으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집? 아니요. 미국장에 다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고 반 이재명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증권 프로그램에 투자했대요. 어떤 프로그램이게요? 우리나라 증권과 코스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나라 가치가 3천 이하로 내려간다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쪽에 도박이라고 할까요? 스포츠 토토처럼 그게 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가치적인 주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5,500을 넘어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할 때 3,000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5,000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는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전략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하고 잘못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건국,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하는 45년 8월 15일 이후에 건국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10년만 그러니까 0% 내지 1%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IMF하고 이런 때인데 마지막 올해까지 쳐서 1%대 성장이 누구 때냐? 윤석열 때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 거죠. 왜? 성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증권에서 보면 상향 곡선, 하향 곡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향 곡선을 타면 가는 거고요.
정점에 이르러서 하향 곡선을 타면 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더라도 머무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주기가 뭐냐면 최소한 5, 6년 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서 머물더라도 몇 년? 5, 6년 머문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몇 년 했어요? 3년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머물어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다른 때와 다르게. 다른 때는 항상 이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번에 돈을 투자한다, 안 투자한다,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집에 투자하든지 땅에 투자하든지 미국 증권에 투자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뭐 무섭게 지금 잡고 있잖아요. 다 팔아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버리게 하겠다. 근데 나쁜 정치인들이 문제고 나쁜 목사님들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무슨 정책을 폈냐면 집을 갖고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을 양산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집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 뭐 이렇게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뭐 이러면서 각종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 임대업으로 수많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주는 임대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적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까지 했냐면 더 이상 내가 안 할게요. 그러면 보통은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을 안 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임대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엄청나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80%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묶어놓고 특정 금융기업, 금융조직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다 세금 물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강남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못하도록 이미 8년 전에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이상 가지기 못하겠다. 민주당 정부 때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이 보수라고 안 하죠. 천민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연장. 응? 민주당 정권들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진행을 한 거예요. 응? 여기에는 정부의 기관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동산 집 불패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영선 목사님의 문제가 거의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박영선 목사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내가 개척을 나와서 뭐 자산 가치나 뭐 성도들을 뭐 이런 거 참 그 말이 참 웃기기는 한데 교회의 가치가 1,000억 정도 된답니다. 현재 박영선 목사님이 시무하고 설립하셨던 남포교회가 가치가 성도들과 교회의 저력이 1,000억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는 내가 400억 정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가서 분리개척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목을 달라 그거죠.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그게 좀 심하게 느꼈던지 깎았답니다. 100억. 그러다가 그것도 부담이 됐다고 여겼는지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5평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니 조그만 건물 하나 전세를 내더라도 뭐 얘기는 맞는 거예요. 강남권에 꺼내서 한다는 소리죠. 40억. 그게 이제 상가 빌려서 기본 세팅 들어가고 이제 일정 규모
한 3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그 남포교회 안에서는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했고 한 40억 정도 들여서 선교도 하는데 분리개척 300명 정도가 나간다고 하니, 그런데 이제 그 붓으로 붙은 게 그렇게 나가서 자기 아들 목사하고 동사 사역을 하다가 아들에게 후임 목사를, 이제 장로교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동사 목사 하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성결교회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종삼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말하지만 다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를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남포교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박영선 파라고 하는 반 하나님적인 부분을 빼내려고 하셨다라는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인 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예배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매일, 그리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순간, 또 오늘 함께 볼 레위기의 말씀에 제사를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죠. 1년에 3-4번. 그리고 죄가 기억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기성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더러운 설교와 내가 그 바탕 안에서 보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왔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이 많은 성도 1000억 되는 자산 누가 키운 거야? 내가 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내가 일정 부분 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박영선 목사님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 이놈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는 은퇴하면 죽어야 된다. 목사는 설교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 죽어야 된다. 리더십이 넘어가는 순간 사라져버려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 들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죠.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다른 세계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서툴러도 하나님이 놔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38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받았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나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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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평안하고 살기 편해질 때에는 주님 거북하고 불편하니 주님 나에게서 떨어지시든지 주님께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우리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기 위해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마라톤을 하듯이 계속 뛰는 환경, 그리고 100m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숨이 헐떡일 경우에 이르러서야 쉬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치 배부를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하루가 되지 못하여 굶을 때에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식량을 얻기 위해 매달리는 처량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리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잠을 자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쉬어야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며 매일 밥을 먹어야 또 그 먹은 밥의 찌꺼기를 내어 보내야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묵상가들도 굶고 잠을 안 자며 노력하나 결코 잠을 안 잘 수가 없고 곡기를 끊으면 죽는 인생임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미라의 존재로 남는 것을 최고의 공덕으로 불력으로 여겼던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숨을 쉬어야, 밥을 먹어야,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숨 쉬고 하나님께 빌어먹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의 호흡이 되소서, 나의 쉼이 되게 하소서. 그러함으로 내가 먹으나 마시나 쉬나 앉으나 쓰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욕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내어미는 굶주려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 상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는 물로 생존하였음을 하나님 알도록 깨닫도록 체화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반석에서 나는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수로 성도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일주일 되어지도록, 특별히 명절을 맞는 우리의 주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에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새학기 위에, 새로운 현재 고등학교의 생활 위에, 기숙사 생활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필요할 것을 필요한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딸 위에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보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자손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담장을 넘는 가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나님 11조의 문을 드리는 귀한 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계획 위에,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부족한 종 위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삶 위에 주께서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의 예물과 기도 위에 하나님이 마음배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 위에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축복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제1장. 일제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다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이 아니라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기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뭐죠? 예배. 계속 같은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기를 원하는 거고 왜?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 소위 예배 전문가들 아니신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럼 여러분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시는 건 뭐냐 하면 행위와 방식, 쉽게 얘기해서 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면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를 준비하고, 그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 형식이에요, 방식. 학교를 다니는 방식.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학교 가야 돼, 뭐 오늘 숙제가 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하지. 공부가 너무 재밌어. 나는 학생이야. 아무도 없어요. 오늘 자율학습, 오늘 단축 수업에서 이제 중간에 집에 가 그러면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학생이 무엇 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과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전문가. 전문가가 뭐죠? 그 일을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제 다른 말로 뭡니까? 즐길 수 있는 자. 전문가인데 즐길 수 없으면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즐길 수 있고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진짜 전문가인 거죠. 약간 좀 옆으로 나갔는데 미안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많아서 좀 가지를 넓게 뻘쳤어요. 미안해요. 좀 장가지를 조금 추려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를 가끔씩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죠?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은 뭐가 있습니까? 예배 안에? 대표적으로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는요, 형식이에요. 재물이 사실 형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가장 사실 집중해요? 재물에 집중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초기 부흥사들이 예배 드리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이상 뭐 했어요? 노고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읽어줘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대표적인 형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가 무슨 예물 드렸다, 누가 무슨 예물 드렸다. 그래서 일종의 뭐예요? 헌금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안 불렸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 헌금 안 한 거죠. 그거 갖고 위화감도 많이 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요즘은 무기명으로 헌금 올리고, 헌금 위원들만 사실 요즘 또 기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모든 제사에 이 재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네가 소의 번제를 드려라 하거든. 그러면서 수준이 점점 낮아지죠. 양으로 드리려거든.
네가 비둘기로 드리려거든. 예. 뭔 말인가요? 너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으로 특성이나 뭐 부지런함이나 뭐 어떤 지혜로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귀가 나뉜단 말이에요. 응?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갖다가 솔로몬 왕처럼 3,000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못 드려서 네가 비둘기도 없거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곡식으로 드려라. 곡식을 번제 형식으로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뭐죠?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드린 것이.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가 아니어서 그랬다. No. 피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뒤편에 나오는 정 없는 사람은 밀가루 덩어리를 뭉쳐갖고 그걸로 번제 형식으로 드려라. 왜 나옵니까? 잘못된 것이죠. 피는 부수적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내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피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피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제물을 원하시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지금 피로 드릴 게 없으니 못 드립니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 우선이 되고 그 결과로 받음이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에게 주는 향기다라고. 인간이 형식적으로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과물이 있는 인간의 가장 고결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찾아갔습니다. 야, 너 뭐 한 거야? 너 뭐 한 거야? 그리고 다퉜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죽였다 얘기야. 수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일을 통하여 가인은 화가 났고 그 일이 아벨 때문이었다고 여겨지죠.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린이 예배나 그런 데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 뭐 이렇게 소가족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대가족 그룹장이었다고 여깁니다. 족장급이었다고 여겨요. 가인의 가문, 아벨의 가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족장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벨에게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이 어떻게 족장이 되겠어요? 다퉜겠죠. 뭔가를 갖고 다퉜겠죠.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마음 가운데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문 앞에 엎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엎드리는 것은 그 고양이나 이런 그 맹수들이 사냥감을 노릴 때 어떡하죠? 엎드리죠. 꼬랑지를 흔들면서 발을 살짝살짝 떼었다 붙이면서 저걸 언제 타이밍, 뛰어나갈 타이밍 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엎드린.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누가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목표로 삼는 내가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뭐에게? 죄에게.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죄가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을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헌금 드려. 너 돈 있니? 좀 더 모아서 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느낄 거예요. 느껴봤어요? 서리연? 느꼈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거고 언제 해야 되고 명확하면 좋은데 법문처럼. 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어중간하고 알쏭쏭하게 마음이라고 항상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참 나빠요. 간보고 플러팅하고 하나님 그러셔요. 너 나한테 할래 말래 하면 주고 말면 안 주고 어떨 때는 그냥 싫다고 그래도 막 부어주시면서 어떨 때는 막 지금 애 달아가지고 나는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줄까 말까 약 올리실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어서 나에게 와 이러면서 막 치어리딩을 해요. 너는 그걸 꼭 해야 돼. 파이팅! 넌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배신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자, 살펴봅시다.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피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피천지. 목을 따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의 목 따본 적 있어요? 제사를 능숙하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딱 따갖고 싹 죽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고 딱 딸 때 제대로 못하거나 짐승이 혹시 펄쩍 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말했죠? 어렸을 때 뭐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할머니가 산닭을 잡아와가지고 목을 뱅글뱅글 훑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닭머리는 이러고 있고 몸도 돌아다녔어요. 와 공 그리고 이제 뭐 쇼트 같은데 나오죠. 이 머리를 거위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머리를 쳤는데 이 뒤에 생명 유지 장치 정도가 되는 소낸가 뭔가가 있었다고 하죠. 그 기가 약간 남아 있었던 닭이 생존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어떨 것 같아요? 능숙한 사람은 그냥 아주 곱고 이쁘게 딱 따면 킥 하고 콱 하고 죽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웩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되겠죠. 그럼 피는 나오는데 잡았는데 짐승도 피 흘리고 그 피는 누가 다 뒤집었어요? 내가 다 뒤집어 쓰죠. 예.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아주 잔인합니다. 각을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해부 안 했죠? 예.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쳐봅시다. 이렇게 싹 갈라서 피를 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뼈와 힘줄과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고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고기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뼈다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뼈다구를 골라내는 거예요. 좀 여러분에게 요즘은 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제사 각 뜨는 걸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예.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유, 이번에 잡은 재물은 뭐 그냥 살이 토실토실하네, 뭐 그런 거 했을까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으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진짜 제대로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며 재물을 잡는 사람은 뭘 느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 짐승이 뭘 하죠? 맨 처음에 제사 드릴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이 재물에 있사오니 이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라고 여기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의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리고 피를 쏟고 껍질이 벗겨지고 뼈까지 다 발라서 각을 뜬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각 뜬다는 소리가. 뼈를 다 발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잖아요. 겉가죽채 먹어요? 아니죠. 여러분 요즘 삼겹살, 오겹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껍질 먹지 말아야 돼요. 장사꾼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그 껍질은 말 그대로 가죽입니다. 가죽 먹는 거예요. 상술에 빠져서.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가죽을 벗기고 비계를 제거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비계를 제거하라 나오죠. 비계를 제거하고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씻고. 내장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내장 더러우니까 내장을 씻어낸다, 똥을 빼낸다는 소리예요. 똥을 빼내고, 먹는 의리야 아우 맛있는 고기 그러겠지만, 만약에 영화들도 가끔 그런 게 나오지만,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마취가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마취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 그 고통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문세윤인가 유한상인가 뚱뚱한 개그맨, 마치 용량을 다 제대로 안 맞았는지 못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술인지 관장인지 하게 되는데, 맞고 아직 자기는 이제 눈은 감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보통 사람들은 보통처럼 했지만 이 사람은 흡수가 늦은 거예요. 용량이 그 사람한테 작은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아니요. 약이 적게 들어갔나? 살펴봐. 번호 하는 순간에, 잤다는 거예요.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느꼈다는 거예요. 째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그런 소리 다 들었다. 고통도 느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체 속에 갇힌 영혼으로 그 고통을 느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째고, 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잖아요. 요즘이야 고급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불에 구워 먹는 게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내 이놈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 예배가 뭡니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번제입니다. 예배가 이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응? 내 몽땅 바쳐서 홀가닥 뺏겨서 뼈까지 발라갖고 하나님 드시기 좋도록 더러운 거 다 씻어내고 이것을 느끼는 예배여야만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으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예배 잘못된 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그 재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여기에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 형식들이 있겠죠. 뭐 제사장적으로 나아가는 형식, 재물을 드리러 하는 형식, 또는 그런 것도 다 못하고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예배 본다 그러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다가 요즘은 예배 드린다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예배 본다. 그 말이 맞아요. 뭐와 같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경계 바깥에서 하나님은 직사각형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직사각형 2개 크기로 한쪽에 제단이 들어갑니다. 성막이 들어갑니다. 성막을 반을 갈라서 반이 지성소였고 여기가 성소였어요. 예? 여기까지도 들어갈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자들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도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렇게 되죠. 보는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가문의 대표들이 하는 거니까요. 네. 아니면 이제 여성들이나 이방인들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리자들을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내 제사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또 무섭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멀뚱히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뭐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을 받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예배는 말 그대로 이 형식과 행위, 방송국의 오락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옷 색깔이 어떠니, 강단 장식이 잘 됐니, 안 됐니, 옆 사람 옷을 무슨 옷을 입었니, 말았니, 나는 어떠니, 하나님은 저 옆으로 밀려나 있고, 부수적인 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 한마디로,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맞는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이 저지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가인이 저지른 일들 중에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에게도 그런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도 저질러요. 그리고 가인의 가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 철을 다루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만약 나한테 그런 죄를 지르면 난 77배로 갚을 거야. 우리의 가장 나쁜 소리 뭔 소리입니까? 싸움할 때. 너 죽인다 내가.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I kill you. 세상의 모든 민족들마다 이 얘기가 다 있어요. 일본에서도 가장 나쁜 욕이 뭔지 알아요? 죽어! 이게 욕이라 합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는 18 그거 얘기하잖아요. 아, 그 약한 욕이에요. 죽여. I kill you. 모든 민족들마다 그게 다 있다는 거. 왜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내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1년 동안 또는 다시 한 번 희생제물을 드리기까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금 경색되어질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지만 네가 바치는 재물을 취함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다음에 그러면 다시는 용서 안 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거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한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 몰라요. 이 자식의 특징이에요. 아빠는 나한테만 그래. 엄마는 나한테만 그래. 응? 그러던 그년이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하다가 이거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소리인데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경험한 듯한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할 때가 되어야, 특별히 또 부모님이 없을 때가 되어야 느낀다는 거예요. 절대 자식은 느끼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야만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위 말하는 재산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냥 방송 활동이라고밖에 요즘 많이 여러 유튜버들과 방송쟁이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는 하지만 그냥 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것.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통하여 내가 너 한번 봐준다. 내가 이거 받고 봐준다. 안 그러면 너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이번 제사의 여러 모양들을 또 방식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지만 또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되어서야만 부모님의 나를 향하여 잔소리와 훈계를 하였던 부모님의 마음을 느꼈던 우리 인생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는 참 자녀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명절, 형제들을 만나는 명절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또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가족과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